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는데 해방이 선포되었는데 그로부터 100년 후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광장 앞에는 그 링컨을 추억하는 그 기념 광장 앞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기가 막힌 피눈물 나는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입니다. 백 목사님께서 왜 저리 발음이 안 좋을까 뭐 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거기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100년 전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는데 여전히 100년이 지난 후에도 흑인들에게는 진정한 해방이, 진정한 자유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피로 물든 조지아 언덕에서 노예들의 자녀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자녀들이 형제에 넘치는 식탁을 함께 나누는 정당한 한 인격으로 서로가 예우 대접을 받는 그런 그날을 꿈꿉니다. 억압과 불의의 상징인 저 미시시피가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화되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나서 그 이듬해 그는 총에 맞아 죽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 말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내 생명을 위해할 것이라고 알면서도 그 연설을 하고 그 이듬해 목사님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66년에 이 긴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내면서 섬기고 헌신하셨던 귀하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이제는 백발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교회를 지켜내며 기도의 어머니로 헌신과 섬김의 아버지들로 여기까지 인도에 버텨오신, 살아내셨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 훌륭하시다는 것을, 우리 백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실 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시대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고, 코로나의 긴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까지 왔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행복 축대를 열고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돌아보니 역경과 어려움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첫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에 넘치는 그 은혜를 더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만만치 않게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여전히 버텨야 되는 이 생존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더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나 자신만 위해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존뿐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대길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보니까 대길교회는 그렇게 떼부자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옆에 있는 이 건물을 우리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낭비 아닌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낭비하는 종교입니다. 죽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오신 VIP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설악산으로, 여러분 안 되면 관악산이라도, 제가 관악산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곳을 가야 하는데 이 아침에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아침에 교회를 향해 나오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이들이 머리 딱 들이다 와보니까 들이다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네.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왜 이러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여러분 주일이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며 걸어가는 이 길을, 여러분 이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지난 2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부터 2년 전 그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설레임으로 맞이하기 시작. 그 2년 동안 TVN과 함께 여러분 자기 인생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 인생이 어디 있는가, 죽음을 건너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여정들을, 그는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따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마지막에 내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하면서 책도 지성도 내게 있는 모든 지식도 그리고 이 생명까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향한 그 여정의 아름다운 노래 한 편을 우리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 영혼을 향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 행복을 함께 전하고 그 행복의 길로 함께 가고 싶어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딱 한 번만 가주기로 하고, 내가 이번 주에 한 사람 안 데리고 가면 교회 가서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끌려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가 내 친구라면 네가 한 번은 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딱 한 번만 가기라고 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생에 우연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백국이 목사님을, 저는 사실 백 목사님을 잘 기억 못하는데 미국 LA에서 만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백 목사님이 우리 대길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셨습니다. 10년 전 저를 만났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저를 오늘 초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다음 길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걸음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 친구야, 그때 네가 나를 대길교회로 데려갔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영혼을 바꾸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때는 내가 네한테 큰 시혜하듯이 한 번만 가준대, 두 번 오락하면 니 다시 내 친구 안 한대,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날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너무나 놀라운 너의 사랑이었음을 내가 고백한다. 저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뭐 일하고 끝내고 집에 가시라면 딱 좋겠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평생을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 부르고 지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음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은 참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대학교 영예대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업하다가 실패하시고 많은 빚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라던 시절에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예술을 하면 인생이 깜깜하다. 남자를 저 나팔을 불고 클라리넷을 불고 이러면, 클라리넷 우리 딱 하는데 돈 냄새가 쫙 나던데 전공, 야, 멋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근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절에는 그렇게 음악 해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산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나는 음악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은데 와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돈이 좀 있어야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요, 내보다 공부도 못해, 내보다 노래도 못해, 맨날 나이트클럽 다니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독일로, 미국으로 집안이 너무 빵빵해. 근데 우리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여러분, 제가 노래를 때려치울까 생각을 하고 고뇌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 인생을, 하나님은 저를 노래 한 곡을 들고 제 인생을 승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노래 이야기를, 어떻게 안미는 노래의 인생을 걸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것으로 그 길을 가게 되었는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노래 한 자락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주일날 낮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구역예배, 가정예배, 새벽기도, 철야, 결혼식, 장례식, 칠순, 회갑 모이면 일단 노래 한 자락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에 교회는 새벽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세포가 제대로 깨기도 전에 우리 모여서 일단 찬송을 한 자락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는 정말 노래가 많은 교회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를까?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요, 여러분, 노래하는 일하고 누구랑 사랑을 해서 연애하는 일은 기분 나쁘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 부부간에 대판 싸움하다가 이 노래방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래는 분위기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잔치 자리에서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저 집구석 되는 일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모였지만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왜 교회는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고난과 좌절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놓고 어머니의 시신을 하관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는 노래하는 걸까? 사랑되는 여러분 왜 노래하십니까? 몰라 뭐 하라 그야 하는 거지 뭐 별 뜻이 있겠나? 여러분 왜 노래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는 정말로 신실한 친구는 집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무공무원이 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현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도 자매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꽤 빠르게 자기의 이 삶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연년생으로 놓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아이들이 이러면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우리 친구들이 다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오다가 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장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기절한 어머니를 눕혀놓고 피덩이 같은 어린 두 아들을 옆에 눕혀놓고 너무나 젊은 아내는 울지도 못할 정도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이런 날은 여러분 노래고 모시고 빨리빨리 파묻고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한 예수주의들이 기어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멀리 베네. 여러분 왜 교회는 참 좋을 때도 그런데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 걸까? 여러분 교회는 왜 기도합니까? 교회는 왜 전도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헌금을 하나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딱 교회 와보시니까 교회를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착한 것처럼 하면서도 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은 저 백운기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나?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이 헌금을 누가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까? 와, 저 목사님 완전 수지 맞겠네. 주일마다 저래 다 받아가면. 아니면 이 돈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갈라가지는가?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로 갈라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교회는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끝없이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들이 연구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방향은 여러분 성경이 어디로 가라 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가, 노래하는 이유도 성경에 나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인생에 내가 음악을 전공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돈 되는 길로 갈까 고뇌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은 찬양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결정하고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옆에 노트를 펴놓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양에 관한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성경을 한 5번 이상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새롭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노래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노래 이야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으로 쳐다보는데 이 성경의 창세기 4장에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니까 거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전체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반드시 그곳에 성도들의 찬양이, 천사들의 노래가 언제나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가슴이 뛰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안민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니? 바로 네가 노래하는 거란다. 시편 6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잡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받고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가?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탄이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잃었던 찬송을 회복하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수 없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노래하고 영혼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아민아,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를 서울말로 하면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가?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어찌하라? 좋은 말 할 때 공경하라. 안 하면 확.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런 똑같은 어조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는 노래하지 못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시 살리신 이유가 살아있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8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고 낮에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잘 나갈 때 노래하라, 젊었을 때 노래하라, 이제 연세가 드셔서도 목소리가 좀 흔들려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좋을 때도 노래하라.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닫힌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는 왜 노래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죽고 싶은데 노래를 하라니 이 무슨 이상한 사이코 기질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노래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노래하면 내가 하겠는데.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나 사소한 곳에서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큰아들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아빠. 여러분, 혹시 야구선수 박찬호를 아십니까? 네. 전혀 모르십니까? 성경만 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날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LA 다저스 팀에서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전날 밤에 미국에서 했던 그 야구 박찬호의 시합을 비디오로 떠났어요. 아빠, 오늘 박찬호가 이겼어요.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그 박찬호의 시합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찬호가 슬로우 스타터, 발동이 좀 늦게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박찬호는 어깨 땀이 좀 나야 잘하는데, 그래서 박찬호가 항상 게임을 보면 1회, 2회에 많이 두드려 맞아요. 땀 좀 나면 괜찮아. 그러니까 1회 이외에 점수를 안 주면은 그날 이길 확률이 많아. 근데 딱 야구를 보는데 이게 역시나 박찬호가 1회부터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가 딱 때렸습니다. 안타가 됐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딱 때렸는데 이게 웬일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홈런이 돼버렸습니다.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대0으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2회 하는데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안타 맞고 또 맞고 2대0의 투아웃의 만루가 됐습니다.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강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대0의 투아웃의 만루에 한 방 맞으면 끝장납니다. 제가 이 위기의 순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생각해 투표할까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시합을 보면서 그래 오늘 너희들이 벌써 1회2회 난리를 치고 있구나. 근데 너가 막 두드리라. 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오늘 다른 건 모르지만 오늘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박찬호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9회 말에 9대7로 승리 투수가 여러분 제가 이긴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 그렇다. 왜 주님은 우리가 홈런 맞고 절망에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 하시는가? 아미나 홈런 맞고 힘드나? 죽고 싶나? 갈 길이 안 보이나? 근데 알고 있니? 네가 7회 말에 역전이라는 거, 네가 이미 이겼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전투하는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이기신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왜 교회는 노래 부릅니까? 주님께서 안민아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안민아 힘들지? 그런데 내일 모레면 네가 이긴다니까. 그 주님을 노래하라. 교회는 왜 노래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쯤 되면 뭐 굉장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믿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교회가 부르는 노래는 영혼의 노래, 생명의 노래, 부활의 노래, 하늘의 노래, 이 신비로운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사랑되는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가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시 이럴 때는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여자들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남자분들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데요. 성경은 혹시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약간 비웃듯이 웃지 마시고요. 제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성경은 이 안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은 성경 66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66장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 안 읽고 싶은데 한번 좀 너무 궁금하다. 저 안민 장로는 어째 저리 잘 아는 거? 제가 다 교회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시면 이사야 6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읽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이 행복 축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 어떤 일이 인도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죽었던 땅에서 싹이 나고 죽었던 나무에서 움이 돋는 것처럼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VIP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누구도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생명이,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살려서 뭐 하시려고?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해.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부르는 노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노래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건 음악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노래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읽어 가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아모스서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래하는데 저거 노래하지 마라 해라. 하면 확 죽여버린다 해라. 아모스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헛된 노래를 찔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웃기는 짓 하고 있지. 아모스 7장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의 잔치가 애곡의 잔치가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 눈물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해주마.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으셨습니다. 똑같이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모스 시대의 노래가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 음악과 교수로 40년을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 입학시험을 치면 우리 학교 오늘 이제 성악에 오는 학생들은 하나님을 앞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곡 2곡을 항상 줬습니다. 첫 곡은 네가 아는 노래 가운데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오페라 아리아 뭐 이런 거 가운데 네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하나 불러라. 또 하나는 네가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곡을 하나 불러라. 지정곡을 주는데 언제 어떤 해가 이제 막을 치고 입시를 하는데, 이야, 뭐 심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목소리 죽이는 거예요. 바다 소리가, 바다 아십니까? 버터 말입니다. 버터. 랄랄랄랄랄랄, 이 피가로 아리아를 부르는데, 와, 물건이 하나 왔구나. 점수 많이 주고 한번 바다가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첫 곡이 아리아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노래 뭐 불러야 됩니까? 찬양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좀 이상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젊은 사람들 이 노래 모르죠. 이게 가고파라고. 어르신들, 이 요새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모릅니다. 이거 참 좋겠노.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고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끝까지 다 들었는데 예수님 예자 한마디 안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마지막에라도 돌아가자 갈릴리 바다 했으면 조금 한 5점 줄 수 아니겠습니까? 가고파의 앞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아십니까? 마산 앞바다입니다. 가고파가 마산 앞바다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는가 모르겠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이 학생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음악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지정곡을 부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일어서서 읽은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번역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정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노래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네가 들어봤나?
안 들어봐도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이 근동을 집회하고 잘 나갈 때입니다. 신정 국가에서 나라가 부여하면 찬양대가, 악기가 기가 막힌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노래를 아무리 너희들이 노래를 잘 부르도 노래 거절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노래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뭐 지정곡 있다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저 사람 2단 아이가? 저는 1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이론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노래를 불렀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이름 짧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 요셉, 모세, 욥, 안민 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아마 이 두 자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을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미국 계셨습니다만은 아이는 비리비리하고 시원찮은데 이름은 다 부모님들이 데이빗이라고 짓습니다. 왜 그럽니까? 데이빗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같은 우리 아들 되게 해달라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강렬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의 얼굴을 보사. 다윗의 얼굴을, 다윗의 체면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 봐준다, 부탁을 들어준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다윗이, 근데 사실 다윗은요 꼭 다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요 왕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남편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가장 놀라운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근데 이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예로 왕 같은 거 생각도 못하고 목동으로 살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네 아들들 다 데려오라 할 때 딱 생각할 때, 와,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우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 데리고 오는데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폼은 멋졌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게 아들이 다냐? 그때 아버지가 걔는 아닐 텐데, 들판에서 양을 치는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뭐 쪼매나의 아들이 아닐 텐데. 여러분, 사실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대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제 생각에 왕이 됐습니다. 목동이었다가. 그러면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부른 노래는, 여러분, 왕이 되어서 그가 정상에 서서 그가 부르던 노래 가운데 기가 막힌 노래,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도, 목동의 자리에서도, 왕의 자리,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나도 뭐 왕 같은 감 시켜줘봐라. 내가 평생에 노래하며 살지. 인생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은 없고, 도대체 뭐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어떻게 노래하겠노? 다윗 한번 꼬이보러 해라.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뭐가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전쟁터에 보내서. 어느 날 이게 싹 다 덮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대빵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누군데? 무슨 일인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이 엄청난데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재산 다 놔놓고 자기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 잔치를 벌이는 이런 나쁜 놈을 어찌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절대권자입니다. 이 큰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 죽었는데 또 둘은 못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사람의 본성은 위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순간 다윗은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온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의 노래 한 편을 통곡하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루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주의 영이 나를 떠나시는 것,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아버지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윗은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나를 떠나시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는 왕의 보좌에서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이슬을 맞고 들판을 유리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모두가 인생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유다 광야를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피난길을 걸어가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외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아, 힘들지? 죽고 싶나? 우울이 확 온 인생을 누르고 있지? 그런데 다윗아, 내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네 노래가 하나 듣고 싶은데 저 같으면 어쨌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노래하게 생겼습니까? 저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코너로 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이 모두가 나를 떠나버린 그 외로움 속에 홀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우울에 빠져있는 눌려있는 그의 영혼을 깨우면서 기가 막힌 노래 한 편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그게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은혜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 그의 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흥분하면 못 잡니까? 마이크 넘겨야 되는데 마이크 못 줍니다. 계속 지가 부릅니다. 앵콜. 다윗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시편 63편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인하여서 내가 노래할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찌 안 좋아하시겠나? 우리는 정말 유한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궁으로, 세상의 모두가 끝장나고 했는데 다시 그를 일으키십니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정금처럼 아름다운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일생에 딱 그가 붙잡고 있던 가장 인생 전체를 집약한 기가 막힌 고백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목자 되신 이 길 앞에 그렇게 그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아름다운 영원한 행복을 향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교회와 함께 제 인생을, 영혼을 향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모스 시대 찬양을 하나님 왜 거절하셨을까? 아모스 시대는요, 노래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나라가 부강해지자, 기가 막힌 좋은 것들이 많아지자 그들에게 음란과 태폐와 타락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노래와 그들의 삶이 괴리된 그들의 노래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무엇인가? 첫째로 영적인 찬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눈앞에 닥쳐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너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좁은 길을 걸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양. 여러분, 제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나환자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마치고 눈물바다가 됐는데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여러분, 나병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허물어진 이분들이, 다시는 공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절망의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목소리가 허스키해집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우리가 자네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할 수 없는데 우리도 너무 찬양이 하고 싶은데 우리도 노래 한 곡 같이 부르면 안 되겠나? 나비 넥타이 메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나온 우리에게 그분들이 우리들 앞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래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분들이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오늘을 살면서도 노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안고 이 신비롭게 부르는 영적인 찬양, 둘째로 고백적인 찬양, 체험적인 찬양.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여정에 나를 끊임없는 역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의 노래 속에 담아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우리 주님을 만난,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교회와 함께 걸어가면서 대길에 66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온몸의 흔적으로 담아 우리의 찬양 속에 고백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주님과 함께 여정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고백적인 체험적인 찬양. 마지막 세 번째로 아모스 시대의 노래는 멋졌지만 삶이 없었습니다. 삶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여러분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현실에 우리의 여러분 감성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고,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을이 되는 것입니다. 한방 굳어야 되는데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성질을 죽이고 우리 자존심 죽이고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부르는 찬양.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1970년대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던 시절,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시절 속에 우리의 가장 부러웠던 분은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병철 회장님을 이병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돈병철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셀 수 없는 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탁월한 분이, 그렇게 기가 막힌 분이, 그렇게 영민한 분이,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1987년 77세로 그는 폐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로 그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어느 날 병실에서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라, 그리고는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그 필체를 보았는데 필체도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우리나라 대단히 유력한 성직자에게 그 질문지를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가 했던 24가지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고의 사업가였던 그가, 여러분 최고의 경영인이었던 그가, 일가를 이루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그가 마지막에 한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2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민한 우리 이병철 회장님께서 만약에 이 질문의 해답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그 자녀들은 어떤 길을 갔을까? 안타깝게도 2달 후 이 답변을 듣지 못하시고 이병철 회장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일가를 이룬 그 모든 것들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오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못 드리지만 그 질문의 해답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 백운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릴 기회를 더 늦기 전에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 영혼을 향한 그 행복한 길을 저희들과 함께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그 길을 함께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66년은 결단코 헛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면서 그렇게 그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모시고 나가는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